4월 6일 토요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00장 부르심으로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400장 찬송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불을 짓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선하신 하나님,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돌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채우시고 소망을 심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 사로잡혀서 악을 허용하고 선이 아닌 것에 굴복하며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후회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지만 약하고 어긋날 때가 또한 많이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시고 우리로 주님을 깊이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을 묵상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며 그 주님의 손을 더욱 굳게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에 만족함을 주시고 간구하는 입술에 위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선한 인도자가 되시는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8절 마지막 28절 말씀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이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좋으신 우리 주님의 선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빅니다. 잘 알려져 있는 정신과 의사이고 심리학자였던 빅터 프랭클 박사가 있습니다. 이미 소천하신 지 오래되셨습니다만은 아마 여러 책으로 또 우리에게 여러 번 이렇게 여러 차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빅터 프랭클은 나치 치하에서 강제 수용소에 강제 수용소에서 생존했던 인물이죠. 그 생존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 도서관에도 이 닥터 프랭클의 책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나치 치하의 수용소 현실은 참 엄혹하고 참혹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리고 또 모욕을 당하고 학대를 받고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부정당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모든 자유가 다 빼앗기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 그 수용소에서의 일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수용소 생활 중에 이 빅터 프랭클이 놀라운 장면들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하루에 힘겨운 노동을 마치고 저녁에 밤이 되면 그 수용소 그 막사에서 누군가는 아리를 부르고 노래를 부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시를 읊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닥터 프랭클도 자신이 수용소에 갇히기 전에 썼었던 자신의 논문들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복기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기 힘들 때에 지금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이 상황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에 정체성을 지키는 일상의 과제,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도록 매일매일 꾸준히 행하는 그 어떤 일상의 과제가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초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닥터 프랭클이 깨달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이게 알듯이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인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처음 받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누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없죠. 감격스럽고 사랑으로 가득하고 충만합니다. 그런 공동체이기도 했겠지만 동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어려운 고난 가운데, 심각한 고통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을 매우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습니다. 그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어려움 속에 있었겠죠. 유대인들의 공격과 또 사람들의 압박과 도시에 함께 살아가는 다른 시민들의 또 로마의 어떤 그런 압박 속에서 이 사람들은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도전의 연속이었고 두려움과 불안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바울도 위험을 피해서 다른 도시로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과 고난과 역경과 도전이 이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권면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지도자를 존경하라, 서로 화목하라, 오래 참으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누구를 대하든지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귀하고 좋은 말씀이라고 여깁니다. 어떤 집에는 이 말씀들을 프레임에 액자에 넣어서 집에 걸어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이 사람들의 이 공동체의 현실, 이 공동체에 처해 있는 이 상황에 이 말씀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또 이것을 다 지킬 수 있을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 바울의 이 권면을 받고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왜 우리는 도시에 살아가는 다른 시민들처럼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참아야 할까? 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지 못하고 선을 쫓아야 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든 감사해야 할까?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기뻐하고 모든 일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아니, 우리의 삶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상황을 떼어서 그저 그냥 종이에 기록되어 있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좋은 말씀으로만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한 도전과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이요. 그런데 바울이 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들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한지를 알면서도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을까요? 원한 것은 성도들에게 새로운 어떤 법, 새로운 어떤 짐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핵심은 바로 정체성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 그것을 잊지 말라 하는 거죠.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마음입니다. 서두에 드렸던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이 수용소의 사람들,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미래가 확실치 않은 이 사람들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단지 마음만 다잡지 않았습니다. 나는 인간이야, 나는 존엄한 존재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서 생각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시를 암송했지요. 아리아를,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시와 노래라고 하는 것은 고된 노동을 잠시 있게 해주는 단순한 오락이나 위로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나는 여전히 인간이다, 이렇게 숫자로 불렸겠죠. 죄수번호, 수용번호가 있으니 숫자로 불릴 테고 하나의 어떤 개수로 취급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형편 속에서, 그런 세계 속에서 나는 여전히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각자에게, 자신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행위가 시를 암송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를 암송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저는 거룩한 예식과 같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됨을 잃지 않게 붙드는 거룩한 습관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체성을 확인하고 상기시켜주고 또 그것을 확인받는 행위였고, 그리고 바로 이런 행위들, 날마다 이루어지는 이런 일상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그들은, 수용소에 있는 그들은 비인간적인 현실 속에서도 인간으로 남을 수 있었다 하는 거죠. 닥터 프랭클도 바로 이런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오래 참으라고 하는 말씀, 항상 선을 따르라고 하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늘 감사하라는 말씀,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인생의 좋은 격언도 아니고 단순히 마음을 다잡으라는 주문도 아니고 혹은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억지로 짜내고 따라가야 하는 어떤 무거운 의무도 아닙니다. 마치 그 수용소의 사람들이 인간임을 보여준 것이 시와 노래였듯이 바울의 오늘 이 권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 모두에게 무거운 법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지켜주는 울타리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한, 수용소에서 인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를 읊었고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세상이라고 하는 이 엄혹한 현실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켜내는 일상의 과제와 같은 것이다 하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에 바울이 기록한 여러 권면들은 규칙들이 아닙니다. 율법도 아닙니다. 오래 참으라고 하는 말, 선을 따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고 붙드는 거룩한 예식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의 말로 조금 바꿔보면 기도와 감사와 예배의 습관이, 또 혹은 인내하고 선하게 대하는 거룩한 태도들이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매일매일 새롭게 기억하는 삶의 고백이 감사라는 거죠. 그 삶의 고백이 기도라는 것이고, 그 삶의 고백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삶의 고백이 선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신앙의 고백, 아니 이런 신앙의 습관, 이런 신앙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습관, 묵상의 습관, 감사의 고백,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생활, 이 작은 것들, 이 작은 울타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길을 분명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관계라고들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것이 근원적이죠. 이 관계라는 게 결국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자녀, 결국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정체성이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의 누구인지인가를 지킬 때 신앙의 여정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과 한 가지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거룩한 습관과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굳게 붙들 수 있는 은혜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시, 우리의 노래, 우리의 거룩한 신앙의 습관, 그것을 품고 또 그것을 만들어가는, 지켜가는 그런 은혜가,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도전이 있어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들이 우리를 흔든다고 할지라도 정체성을 잃지 않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고 주님의 길을 신실하게 따르게 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거룩한 습관과 거룩한 태도를 구비하고 또 세워가고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 안에 그것을 형성해 갈 수 있는 꾸준함과 의지를 성령께서 날마다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소망을 품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공동체가 약한 자를 떠나지 아니하고 또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태도들을 형성해가는 공동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사명의 자리를 기꺼이 선택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자리와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미쁘시기 때문에 또한 그가 이루실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연약한 우리 성도들, 또 긍휼이 필요한 자리들, 마음의 상함과 또 관계의 어려움과 경제적 도전과 역경 안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새기게 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이 분명한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이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을 마음에 붙들게 하시고,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거룩한 삶의 습관과 태도로 이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습관을 세우고 감사를 고백하고 인내와 온유를 태도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안에서 빚어지게 하여 주시고 형성되게 하여 주시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땀 흘려 훈련하게 하시고 주의 은총을 늘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걸스필드 공동체와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게 하시고, 우리의 두 팔이 이웃을 향하여 펼쳐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리를 약하고 작은 자들 곁에 펴기를 기뻐하며 기꺼이 복음을 증거하며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마음을 품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은 모습, 주님 따르는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또한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과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이름들을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주님의 가슴에 새기시고 주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옥남 권사님, 윤정섭 권사님, 홍신득 사모님, 김관영 집사님, 우리 정혜수 집사님, 그리고 하킴의 형제와 그 가정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과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약한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돌파하는 은혜가 그 모든 자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과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의 마음과 가정과 그 시간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어려움 가운데 길을 여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심령이 상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모든 자리에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거룩한 습관과 거룩한 태도로 빚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하늘의 은총과 평강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더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소망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